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록 룻기 전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동작 인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너무나도 뜨거웠던 그 타작마당의 뜨거운 결단 뒤에 찾아온 너무나도 차가운 침묵의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는 인내와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나오미는 어쩌면 조급해하는 룻의 손에 들려진 보리 6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했고, 룻은 그 약속의 징표를 붙잡고 내 힘을 뺀 채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영적인 훈련을 했고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다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봄을 맞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차갑고 딱딱하고 모든 것이 죽어 있었던 같은 그 겨울에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에서 나뭇가지 안에서 그 씨앗이 움츠리면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터뜨려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올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기나긴 기다림의 터널 끝에 인류 구속사의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가 오늘 성문 앞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침이 밝자마자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문 앞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성문 앞은 단순하게 우리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서대문 그처럼 그것을
드나드는 출입구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마을의 모든 법적 소송과 이런 고엘과 같은 기업 무르기에 판결이 내려지는 공적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성문 앞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었죠. 보아스가 이 일을 성문 앞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은 룻을 구원하고 나오미의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아주는 이 위대한 과업을 은밀하게 아니면 부끄러운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적으로 공의로운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문 앞에서 벌여진 오늘날로 말하면 공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훗날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공적인 구속의 사역을 강력하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의 참혹한 죄의 문제를 구석진 곳에서 그래 이쯤 했으니까 그만 덮자 하고 은밀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언덕에서 가장 처절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선포하고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살리신 복음은 한쪽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서 숨겨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은밀한 야합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숨겨진 거래가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부끄럽다라고 해서 얘는 너무 부끄러운 자식이니까 감춰놔야겠다라고 우리를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럽고 추악한 아직 자격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성문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철저하게 손익을 계산하다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그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그 손해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이익,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신 참된 구원자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손익을 계산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우리 1절 말씀과 6절 두 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룻기에는요 마침과 우연이 너무나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날이 밝자마자 성문 앞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갔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혹시라도 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지나가지 않을까?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이라도 버틸 요량으로서 일찍부터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가장 먼저 기업을 물을 법적 권리를 가진 그 1순위의 친족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될 것일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친족을 불러 세우는데 여기서 대단히 의도적인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법정에서 첫 번째 고엘의 물을 의무를 가진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무개여라고 기록을 했고요. 히브리어로는 플로니 알몬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개여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은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전체에서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편이든지 적군이든지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를 치밀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 가운데 어쩌면 중요한 조연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처음에 내가 그 기업을 물으리라 라고 하면서 나오미의 밭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제안에 아주 흔쾌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보아스가 밭을 살 때에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딸려진 이방 여인 룻도 아내를 맞이하여 그 가문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무개의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자마자 그 제안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도다라고 하면서 그의 결정을 순식간에 번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룻을 통해서 그 아무개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것은 그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밭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돈은 그 아무개의 재산으로서 그의 집안의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내 돈을 가지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개로서 그냥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요. 이 아무개로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아무개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증표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의 율법에 따른 것인데요, 고엘의 의무를 고의로 인해서 저버린 자는 온 회중 앞에서 신발이 벗겨집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발을 뺏기는 것이죠. 그렇게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무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신발이 빼앗기기 전에 자신의 신발을 먼저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땅히 나오미와 룻과 엘리멜렉의 가문을 책임져야 합니다. 1순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무와 사명으로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권리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그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익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할 그 의무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넘겨주는 것처럼 먼저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이 권리를, 특별한 권리를 너에게 양도한다라고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세상 속에서 맺는 모든 관계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아무개와 같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내 이익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였다가도 언제든지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아무개처럼 규칙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율법에 그 고해를 넘겨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신이 벗겨짐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신을 벗어 주었으니까요. 그는 규칙을 어겼을지는 몰라도, 규칙은 어기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사랑은 완전히 저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개의 진짜 숨은 속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무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희생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미루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책임으로써 증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말보다 책임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무개의 모습이 아니라 먼 옛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요, 이 아무개의 모습을 통하여 이름을 남기는 인생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보아스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계산기만 두드리던 아무개가 뒤로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가 물러나자마자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 앞에 모인 장로들과 온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나오미의 모든 밭을 사고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끊어진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여러분, 보아스라고 왜 재정적인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매우 많은 금액을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막대한 물질의 손해와 그 가문에 끼쳐진 그 리스크는 보아스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내가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기꺼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모든 희생을 알면서도 오직 연약한 룻과 나오미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보여주는 모습이 룻기 전체를 관동하는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신의, 그 사랑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어서 보여주는 감정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냥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흔들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적인 사랑이 헤세드인 것이죠. 상대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도,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사랑도 바로 이 헷세대의 단면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보아스가 바로 룻에게 청혼을 하지 않고 잠시 동안 숨을 기다리며 기다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무개,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 비로소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 아무개는 손익을 엄청나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율법의 기준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고엘이 무엇인지, 고엘을 위해서 나에게 오는 이익이 무엇인지, 내가 감수해야 되는 희생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신발을 벗는 것까지 그 모든 율법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룻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적인 지식이 그 아무개를 사랑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만 그것을 기꺼이 행할 마음의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고발하는 데서 끝나기 때문이죠. 인간을 먼저 대면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율법 자체가 죄인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그 역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고 깨닫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파산, 그 영적인 빛을 갚아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이 물러간 그 자리에 보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율법이 물러간 그 자리에 등장하는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춘 분께서 하필이면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기꺼이 스스로 그 자리에 나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명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친족이었던 아무개는 율법의 계산 뒤로 완전히 숨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히 율법 아래로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참담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죽음, 영적 파산을,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참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을 다 희생하여 룻의 이름과 존귀함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 생명과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아무개처럼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이 포기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 생명의 대가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비참했던 옛사람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너진 가치와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리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선언하자 성문 앞에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가슴을 울려줍니다. 룻은요, 모든 것이 없는 가장 바닥에 있는 비참한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약자였죠. 모든 것이 다 끝난 영적인 파산의 상태였습니다. 그 룻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가장 위대한 어머니들인 라헬과 레아 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유다의 가문을 직접적으로 이었던 다말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하루 전까지 베들레헴 들판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삭을 주어야 했던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녀는 이름 없는 이방의 여인, 언제든지 잊혀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문 관장에서 이 공개적이고 법적인 그 자리에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거룩한 어머니들과 나란히 언급되며 최고의 존귀함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신분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상된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했거나 대단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녀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르고 그녀를 품어준 보아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신분의 변화가, 그녀의 회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 안에서 인종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출신의 모든 경계가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그 경이로운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확하게 오버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존귀한 핏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선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 쏟아낸 그 물과 모든 피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존엄을 다시 세워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아시죠? 평생을 노예를 사고 파는 끔찍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찬양입니다. 노년이 되어 시력을 잃고 기억력이 희미해졌을 때 사람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내 기억은 결코 다 사라졌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만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자신의 이방인됨을 잊지 않았을 때 보아스의 은혜가 더욱더 빛났듯이 우리 역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는 더욱더 크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이 우리의 존엄을 영원히 지켜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낙심하지만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힘내게 합니다. 세상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받는 그런 순간에 처할지라도, 내 계획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헷세드의 은혜는 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타작마당으로, 그 밀밭을 줍는 자리로, 삶의 모든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어.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토라질지라도 여전히 그 은혜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당당하게 존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문 앞에서 펼쳐졌던 이것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재판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면서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먼저 살펴보았던 암흑의 원리로 철저하게 살아가죠.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의 손해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고 조금만 손해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먼저 신발을 벗어 던지며 여러분을 가차없이 아무개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현실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의 기준처럼 이익이 없으면 버려지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아무개나 부르며 외면할 때에도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서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 공개 석상에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값을 치르고 룻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변에도 참된 안식절을 찾지 못해 고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니는 삶의 모든 자리에 그 고해의 은혜를 찾아서 애타게 헤맬 힘조차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 일장의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로운 이웃들, 소외된 가족들, 낙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룻을 보아스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지명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이 아무개처럼 모른 척하고 떠나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선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기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룻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인 유산으로서 완성되는지를 보면서 룻기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